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 235면에 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때 당시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의협심이 대단히 강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6장 이렇게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회심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13개를 기록해서 여자가 낳는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역사상 거대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반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예수님야말로 구세주라고 증거하다가 그는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무역선을 타고 그레데 항구 부근에서 유라굴로라는 아주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난 그런 표류 사건의 기록이 오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선장, 선주, 여행객들, 그리고 군인, 선원, 장사꾼 등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죄수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누구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풍랑을 만난 배의 형편을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배의 운명을
바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구조 작업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천 후에 광풍은 계속되고 절망 상태는 계속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풍랑에 맡긴 채 고생을 하다가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짐, 재산이나 소유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배는 짐 때문에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때문에 다 내버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배의 기구는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배가 고장이 나면은 배를 고치고 배를 운항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것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해 본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짐을 버려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그 배를 고치는 기구도 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풍랑이나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을 행하고 도를 닦고 버릴 것을 버리게 되면은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길은 딴 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고 여러 날 동안 낮에는 햇빛도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빛도 보이지 않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철저한 절망, 완전한 절망, 절망 중에 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의 그 성경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276명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두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짐도 버렸습니다. 기구도 버렸습니다. 여러 날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희망은 사라졌다고 276명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입을 열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희망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76명의 절망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76대 1입니다. 여러분 중과부적입니다. 싸움이라면 이미 승부가 끝난 싸움입니다. 276명 대 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투표를 하면 이미 결과가 끝난 투표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 276명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까? 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부자들과 지식인들이면서도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절망이란 권력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실력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돈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이란 명예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미친 바람, 이 광풍과 사나운 바다 물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재산인 짐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기구들을 자기네 손으로 다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도 같고 내버린 것도 같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파도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해나 별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어젯밤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뱀이나 두더지처럼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만 보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안트로포스, 즉 사람을 안트로포스도 알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형상은 야탈로스, 모방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을 체계화시킨 크리슨 마뎀이라는 분은 체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 첫째, 셀프 컨피던스, 즉 자신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지티브, 즉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reative thinking, 즉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concentrated, 즉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전심전력하는 선명한 목표, 즉 singles of purpose and cleaning, 즉 전심전력하는 선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위대한 신앙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함께 한번 따라갑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아주 쉽게 절망해버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선언해버립니다. 이젠 끝장이다,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뇌 하나를 창조할 때 130억 5,300만 개의 세포로 조직된, 우리 그 뇌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세포 조직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절망하고 한숨을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외치고 구원을 보았던 희망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은 멜기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구정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6년에는 행복한 동산호를 타고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선장을 돕는 조력자, 즉 데모도입니다. 여러분, 항로는 험할지도 모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파도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짐을 다 버리고 모든 기구를 다 버려야 하는 위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희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유라굴로의 광풍, 질병, 고난, 환난,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 영광, 승리를 바라봅시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희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그는 9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류 이 지상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성경을 다 로마 대베드로 성당 앞에 보면은 앞에서 큰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펼쳐들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탁 들고 양쪽에 둘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절망의 사람으로 살다가 환경을 보고 바다를 보고 빠져서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이냐? 여러분, 양자택일 여러분 하는 귀중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무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행복한 동산호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풍랑과 거센 바다 물결을 바라보므로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에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행복한 동산호에 승선한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